요한복음 10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갖고 나를 아는 선한 목자, 나를 아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문이 아니라 오직 단 한 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자만이 참된 목자이고 또한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양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양하는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참된 문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선한 목자의 비유로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여러 본문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나는 또 생명의 생수라고 말씀을 하시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쭉 여러 비유를 하시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목자는 아주 익숙한 직업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직업이 좀 익숙하십니까? 만약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면 그 직업을 듣는 순간 그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그려지는 직업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자가 바로 그런 직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모두가 좋아하는 아브라함도 목자였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목자였고 또 그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야곱 역시 목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 모두가 목자였기에 목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목자의 이미지로부터 알게 되는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가장 존경하는 왕이고 또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시대를 가장 또 동경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다윗 역시 목자였지요. 그러한 이해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그런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일하는지 또 어떻게 양들을 돌보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목자인데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목자라고, 그것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당신이 선한 목자인지 그 이유를 뒤에 덧붙여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돌보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좀 반대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목자이긴 목자인데 사꾼 목자예요. 그들은 목자 앞에 붙은 그 수식어처럼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사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사는 그런 목자인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오거나 위험을 닥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 양들을 돌보기보다는 자신들의 몸을,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때곤 양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철저히 자신 중심인 목자들이 바로 사꾼 목자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삶의 중심이 당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양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어디를 가야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고, 어디를 가야 목을 축일 수 있고, 어디를 가야 쉴 만한 물가에 이룰 수 있는지를 늘 고민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요한복음에서 사꾼 목자로 설명되는 인물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치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평범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만약 그 일을 통하여서 온전히 내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사꾼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두고 대개의 경우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두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양의 관계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목회자도 결코 선한 목자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늘 언제나 부족이 있습니다. 저도 한 명의 목회자로서 저는 완벽한 목회자일 수 없어요. 단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자들은, 목자라고 칭해지는 모든 사람들은 참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표지판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목자라는 이름, 그 이름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사꾼 목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꾼 목자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선한 목자이고 참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양의 문이신 자신을 통과하여서 자신의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그 양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양들에게 풀을 먹일지, 어디로 가야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지, 어디 아픈 녀석은 없는지 온통 관심사가 양들 뿐인 바로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비록 못난 양도 있고 좀 모자란 양도 있고 때로는 못된 양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부족한 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양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의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양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돌봄을 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양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어디를 읽어봐도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을 만한 선한 양이기에 그 양들이 돌봄을 받는다고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냥 양일 뿐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그분의 두 팔을 벌려 양의 문이 되셔서 그 문으로 통과하는 모든 양들을 당신께서 당신의 양으로 여기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돌봄을 받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의 돌봄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그분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선한 양이라서 그분의 돌보심을 받거나 그분의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주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더 좋은 일을 해야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성도가 되고 무엇인가 더 거룩한 것을 하고 뭔가 더 경건한 삶을 살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 다음에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순서가 얽혀서는 결코 안 돼요. 그런데 이 순서가 엉키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사야 55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고 싶거든 오라고 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그저 오라고만 말씀하세요. 근데 구약은 이렇게 끝나지만 신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올 필요가 없다고, 내가 가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찾고 내가 가서 너희를 이끌어서 꼴과 물이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구약만 읽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민수기를 읽어보면 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온통 해라 말씀뿐입니다. 마치 엄마 아빠의 잔소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 다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실은 있어요. 다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래서 부모님께 칭찬도 받고 싶고 하나님께 칭찬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듣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 가운데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룰 수 없고 우리가 다 성취할 수 없으니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그 다음의 자리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하늘이가 왔어요. 우리 카톡방에 하늘이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입을 뻐끔거리면서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는 그 영상 우리 모두는 다 보았습니다. 하늘이가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엄마 앞에 생명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아이로 우리 하늘이가 엄마 앞에 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아빠의 사랑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아이이고 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약만 읽으면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오늘보다 좀 더 내일 하루 더 금식하고 말씀 묵상도 오늘 더 1분 했으면 내일은 10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딸이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손짓 하나로 하늘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작은 이 미소 하나로 온 세상을 품은 것 같은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그것이 신앙의 마침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제안하실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선한 목자이니 내 앞에 나의 양으로 머물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변하지 않고 거짓이 없고 성실하시고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간혹 아이들에게 구원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서운 지옥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린 영혼인 너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말로 되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말과 더불어 삶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정말 사랑해 줄 때 그때 아이가 아는 거예요. 아,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그런 것을 아는 것이죠. 부모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또 하나 무엇이 있냐면 내게 그런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그런 사랑을 전해준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비록 중직자였지만 그런 사랑을 전해준 부모가 없었어요. 나에겐 부모가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전해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교회에서 귀로는 들었지만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억할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는 모든 목회자들이 언제나 늘 부족한 목회자이듯 나의 부모님 역시 부족한 분이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을 더 이상 탓할 필요 없어요. 10대까지는 탓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 20대, 30대 가서 그 부모를 탓할 필요 없어요. 무의미합니다. 어떠한 유익도 없어요. 무익합니다. 그럴 때 바로 나의 참된 아비이고 어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아버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라고, 작은 실 한 가닥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을 때 왔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한번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럴 때 그 작은 1, 2분의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지 못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장로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더 좋은 신앙을 가졌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실은 내가 그런 부족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더 애잔하게 보시는 거예요. 한 집안에 딸과 아들이 10명, 20명 있어도 가장 마음에 가는 자녀가 누구입니까? 몸 아픈 자녀예요. 부족한 자녀예요. 최근에 유튜브에 다둥이 자녀 5 쌍둥이 낳은 그 부부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만 보고 내용은 잘 몰랐는데, 아내에게 전해 듣기로는 그 5 아이 중에 그 엄마가 가장 마음에 쓰였던 건 처음 태어날 때 800g도 안 되게 태어난 막내였다고 해요. 막내가 800g도 안 되게 요만하게 태어난 거예요. 진짜 조그맣게. 얼마나 마음이 애잔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제일 마음이 많이 가냐면 첫째가 제일 마음이 많이 간대요. 5 쌍둥이를 배 안에 엄마가 가지고 있다 보니 첫 번째로 나온 아이가 제일 밑에 깔렸고, 그 둘째, 셋째, 넷째가, 5째가 위에 이렇게 깔린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가장 먼저 태어났는데 가장 발육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첫째에게 마음이 잘 가는 겁니다.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기에 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기에, 내가 돈벌이가 현찮기에, 내가 신앙이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 깊은 사랑, 그 넓은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너의 선함이 아니라 나의 선함에 너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며, 너가 선한 양이 아니라 내가 선한 목자이기에 내가 양인 너를 이끌고 보호하고 돌본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선한 목자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모른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선해요. 참으로 좋은 하늘 아버지이고 하늘 어머니고, 그리고 참으로 선한 분이고 좋은 분이에요. 근데 나를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딴 집안의 좋은 부모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내가 내 양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세요. 전부 다. 사람들 앞에서는 교묘하게 숨길 수 있고 괜찮은 척 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거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전부 다, 모두 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소원, 나의 형편, 나의 부족, 나의 건강,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잊어버리는 거 없이, 하나도 못 본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한 귀하고 귀한 기도문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 139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기록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앞에 자막이 뜰 텐데 여러분 찬찬히 읽으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빠짐없이 알고 계시는지,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다 살피고 있다고, 그 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그거를 유심히 보시면서 한번 이 기도문을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주님, 저 얼만큼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만큼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사랑한다고. 너의 성공, 너의 자랑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실수, 너의 모자람,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 너의 아픔까지 내가 다 사랑한다고, 그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갈 때나 올 때나 앞이나 뒤나 내가 다 모두 다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더 애잔해요. 그 아이를 품에 품고 병원에 갈 때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눈이 왔지요?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 갈 때 그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아이를 품에 안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는 엄마들을 볼 때가 있어요. 소아과 앞에 그런 걸음으로 걸어가는 엄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둘이어서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또 다른 아이는 손 잡고 아이를 이렇게 걸러가며 아이와 함께 병원을 가는 부모를 볼 때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아이를 사랑하는 순간이 바로 그 아이가 아플 때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의 위에 손을 얹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지나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한 여인에겐 전부예요. 그 여인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한 남자로 안 되니 또 다른 남자를 바꾸고 6명의 남자를 거쳐가면서 그 여인이 가졌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녀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거듭된 그 선택들을 두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새로운 인생으로 그 여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두고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어떻게든 돌을 내리쳐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주변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를 고쳐서 새롭게 그의 인생을 걸어가라고 그를 새로운 삶으로 밀어 또 이끄시게 되는 거죠. 날 때부터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하면서 그 역시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의 모든 삶 속의 아픔을 다 아시고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아시면서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뒤에도 나의 앞뒤를 둘러 감싸시고 나의 인생에 손을 얹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녀가 혹시 있으시면 집에 있는 자녀에게 날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품에 안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알게 된 이 하나님,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순간의 깨달음을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 어디로 가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근데 그때 그 순간을 고백한 성경 구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의 얼굴을 가렸다고 말해요. 주의 얼굴을 보면 죽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신약 시대에선 우리는 오히려 주의 얼굴을 보아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내미신 두 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주님을 피해 동쪽으로 가고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삶의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 서쪽으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도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이 세상의 고통을, 수많은 시련을, 수많은 환난을,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의 죄악을 통하여서 하나님 몰래 아무리 땅 깊은 곳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 높이 도망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곳이 없어요. 그 모든 곳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뒷부분을 읽어드리면 이와 같아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득한 충만함을 우리가 공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도 길고 높고도 깊은지를 알 때, 그때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 중에 길 나서는 이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앞에 자막으로 뜰 텐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길 나서는 이를 위한 기도입니다. 앞에 자막이 뜰 텐데요. 이 기도문을 읽다 보면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며, 우리 아래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둘레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다고 하는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가득하신 그분을 바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앞, 곁, 뒤 이렇게 반복되는 그 위치에 관련된 단어들을 눈여겨보시면서 이 기도문을 함께 천천히 기도로 낭독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때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담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땅에 박힐 때 십자가의 그 세로 부분의 아랫부분은 그 어떤 죄, 그 어떤 깊은 죄를 지었던 그 죄인에게까지 닿을 수 있도록 이 땅에 박힌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받쳐진 그 세로의 윗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지 못할 그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가로로 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품지 못할 그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그 두 팔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슬퍼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순간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순간이 내게 있을 때 여전히 내가 주님의 두 팔 안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올려드린 이 기도에 주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넣으세요.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 주님이 하늘이 앞에 계셔서 하늘이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혜주 곁에 계셔서 혜주를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음이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시울이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운우 안에 계셔서 운우가 슬퍼할 때에 운우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민유리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민유리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의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고 있어요. 앞에 있는 저도 소위 목자라고 불리죠. 저 흠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목자의 흠을 보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원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목사가 되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냥 모든 목자의 흠, 저의 부족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표지판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시면 돼요. 저 역시 모든 목회자 역시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사랑 받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바로 이 사랑 안에 있음을, 그리고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신바된 그 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잘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그 사랑 변함없다고. 엄마 아빠는 변합니다. 부족해서 그래요. 엄마 아빠는 성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를 키워주신 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해요.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다 같이 하나님께 이 찬양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